지난 며칠 전이죠. 20일인데, 그러니까 오늘 23일이니까 3일 전인데요. 그 AP 연합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저희가 11월 11일, 한국은 빼빼로데이인데, 여기 미국은 베테랑스 데이예요. 베테랑스 데이.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날이죠. 한국으로 하면 현충일.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92세로.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에 이제 보시면 사진만 잠깐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칼라로 찍은 거고 이제 포옹한 다음에 왼쪽은 포옹하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중간에 손을 벌리고 딸로 보이는 사람이 막 뛰어오고 있죠. 환하게 파한 데서 하면서 그 뒤에도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6식구네요. 네.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이게 1973년에 이게 실렸어요. 1973년에 실렸는데 제목이 붙었어요. 기쁨의 분출. 기쁨의 분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기사가 나고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사진이 된 거예요. 저 사진은 그래서 우리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공표하는 그러한 사진으로 남게 됐고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저기 써 있는데 퓰리처 상, 그 상을 받게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로버트 스톰이라고 하는 당시에 미 공군 대령이었어요. 근데 39세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베트남전에 갔다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1966일 거의 5년 정도, 그쵸? 5년 좀 넘는 것 같은데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죽지는 않고 부상을 당했지만 회복되고 약 5년 이상을 포로로 지내는 가운데 연락이 끊겼죠. 가족분들은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죽었나? 연락이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군부에서도 모른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5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잘 버텼죠. 그 이제 이걸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특별히 따님이 아까 뛰어왔던 가운데 있는 그 따님 있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키칭이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인데 로리 스톰 키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의 감정이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그때 느낀 기쁨과 안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이게 한 5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야 좋다 평화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 사진 뒤에서 저 사진 이제 저 만났잖아요. 저렇게 만났어. 나 좋아하는데 와이프 되는 분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이혼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혼했어요. 둘이. 그래서 둘이 다 새로운 가정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저 대령 저분 있잖아요. 지금 92세로 돌아가신 분은 저 사진을 걸어놓지 않았대요. 저건 자기에게 비극이에요.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비극이야.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어.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현실을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생각할 때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근데 그 끝자락에 가서 만나는 어떤 우리의 기대는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하면 저희가 대충 답이 나오죠. 아내 되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자녀를 키우는 혼자. 그리고 기약이 없어요. 무슨 편지라도 오면 기다리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안 되겠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5년 이상 버티다가 죽었겠지 했는데 갑자기 온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쩌면 이미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온다고 하는 거는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잘 보면 아내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아주 밝지 않아요. 꽃을 갖고 가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반 정도 웃고 있어요. 반만. 자녀들이 웃는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려운 무게를 이렇게 안겨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기다려봤잖아요, 뭔가를. 그 기다려 보면서 이제 만약에 기약 없이, 그러니까 약속 없이 기다리는 어떤 시간을 지났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도움이 됐습니까? 기다리는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됐어요? 기약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냐 하면, 보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어두워서 가지 못하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시 만나면 행복할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어떤 정조? 나는 남편의 아내이고 이런 이야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상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이거하고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과 저의 걸어가는 걸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하게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결과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미래, 그 막연하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이 저에게 보여주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죠. 끝이야 이제 예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다시 오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한 그 행복의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딱 두 부류로 사람은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거죠.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한국어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만 나와 있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은 맥추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거둔 다음에 똑같이 일을 하되, 이거는 가을 추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잘 저장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평이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나왔죠. 미국의 역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만든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장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수는 거둔다는 말이고요. 거두어 드리는 거고, 장은 저장하는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오늘날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무엇을 이제 저장하는지 잘 보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저장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아니고 내가 한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저장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기가 나와요. 시간. 제가 또 읽어드리면 그래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시간은 연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농사를 져요, 이렇게.
그때 그 농부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내가 조금만 지나면, 이 시간을 다 지나고 저 끝에 가면 추수를 할 거야. 이 기대와 기다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땀이 나도 그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야, 저기 저 끝에까지 전부 다 곡식이 익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던지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하라. 뭐 내년을 위해서 저장하는 것도 맞겠고, 어쩌면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저장하는 것도 되겠죠. 곡식을 저장하라. 너희가 수고한 것을 저장하라. 때가 이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 그것이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농경사회에 농사를 잘 짓고 잘 저장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마지막 추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를 향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저장하는 내용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견뎌내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열매로 보시죠.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가면 그거 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기대감을 주고 바라보고 가게 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에게 오면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요. 이제 저 상황에서 보세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씨를 뿌렸어요. 상상을 해요. 응? 상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가는데 흉년이 들 수 있죠. 흉년. 그러니까 내가 상상은 흉년을 했는데 흉년이 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저에게, 그 현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는데 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시간이 가야 알아요. 어릴 때 몰라요. 그렇죠? 막 경험을 해야 돼요. 막 나가서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봐야만 알아요. 그걸 말해주면 모르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 경험하고, 야, 세상은 이렇게 뿌린 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구나를 경험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거라고 해보세요. 즉,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가면 다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고 거기는 그냥 두고 들어가면 끝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만 자. 많이 자지 말고. 뜨리잡 뛰어. 그래야 먹고 살지, 뭐 어떻게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야만 맞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99.99%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0.00001% 정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걸어왔던 걸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더라고요. 기도한 거 다 응답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나는 기도를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분도 더 많아요. 그 현실을 이제 저희가
알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열심히 살면 내가 상을 줄게.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100이라는 것, 힘을 100을 다 썼으면 100, 숫자로 100을 썼으면 하나님이 200을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100을 썼는데 0을 거두는 경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다 공평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면 끝났으니, 뭐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천국에 어떻게 위아래가 있겠습니까?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이 있겠습니다라는 매우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 똑똑해, 나 똑똑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에요. 뭘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일단은 그런 분들은 이 땅에 고정돼서 살아가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뭐가 틀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흥황해야 돼요. 자녀가 안 되면 나를 저주하시나? 일이 안 풀리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걸로 해석해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뭔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안 살아요. 대충 살고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에 의해 살아가고 거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희생이란 걸 모르고 모든 걸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놓아버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안 벌리는 거예요. 붙잡고 가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올라가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저렇게 살아. 왜? 왜 저렇게 살아? 왜?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들은 그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그 삶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온통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의 척도는 성공이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요. 이제 이렇게 에이지가 이렇게 딱 되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한 50에서 60세 정도 이쯤 되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도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진짜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무너질 때 자기 가슴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그거 무너지는 거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거기 목숨 걸지 않아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아요.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것이 지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맨날 나는 퍼주는데 받는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계속 오해만 하고 나에게 상처는 주고 나는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거 하는 거 내가 맨날 받고 살아야 되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거기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좋아. 좋아. 좋아 하며 가고 있는 그런 부류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고 가는데 그렇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무너지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근데 뭘 했어 내가? 진작 오랬잖아. 일로 와. 어서 와.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비참해요. 인생이 비참해. 진작 이렇게 할 걸? 그 생각을 하는 하나가 비참하고 또 하나는 이걸 견디지 못했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비굴하게 들어가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수십 년을 잘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진다는 게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허허허.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했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순환을 돌립니다.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악순환이에요. 계속, 이쪽에서는 계속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뭐, 이게 그냥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에 그냥 치중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 성도님들 중에서 팍팍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렸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망하고 무너지니까. 잘 안 풀리는 줄 알았더니 진짜 안 풀리고, 진짜 안 풀리는 줄 알았더니 망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고 해서 착하게 살았더니 진짜 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그건 아니고 머리를 쓰며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가는 거죠.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거짓말쟁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12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상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늘의 상이 없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목사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 목사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뭐하러 이렇게 살아요? 뭐하러? 필요 없어요,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저도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록에 남긴 사람 한 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과거형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다 이거예요. 나 지금 거의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처럼 이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열매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가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달려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현실 속에 힘들어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 말고요. 그 바로 앞에 조건을 적어드렸어요. 조건을 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어떤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쪽에 서서 널널하게 헐렁헐렁하게 가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서서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길인지를 알지만 눈물 흘리며 가고 있는 자. 정확한 기준이에요. 야, 아무나 다 줄게, 다 줄게. 구원받으면 다 줄게.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나서 쓰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빈부의 격차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그래? 그래도 그거는 정당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쪽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예수님은 그건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 같은 사람 때문이야. 다 내가 너처럼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상을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정반대입니다. 오죽했으면 계속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에 걸어갈 걸음은 핍박과 저주가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내시고 다 하나 짚어나가며 상 주실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차별이 없다면 정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그거 하나.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저는 이 두 가지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옳은 길을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있잖아요. 잠시 잠깐뿐 이 땅에서 헛다른 것에 마음을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장로님 기도가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만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1번, 2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고 가는 것 플러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갈 때 다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날 그때에 나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고 그걸 기억하고 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이야기 보세요. 가족이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빠를 기다렸어요. 뛰어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이혼해라고 했어요. 왜요? 기다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분을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장하라. 한 해 마지막에 거둔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거두어서 저장하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추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추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고요. 우리 모두의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날 우리는 기다리면서 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거두어드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천국에 가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이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감사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헤아리시고요. 그 안에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좋겠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감사한 것들을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우리가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제가 나눠드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는요, 혹시 그런 게 없다 할 때. 없어, 나는. 옆에서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혹시 이따 친교 시간에 누군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아이고. 우리는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감사하냐면 지금은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보이면 감사, 안 보여도 감사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극히 조용하게 그냥 그 길을 가요.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계속 가요. 그리고 몸이 건조해. 맛도 안 나요. 어떨 때는. 맛이 하나도 없어. 씁쓸하기만 한 것 같은 그 길을 그냥 가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22절인데 이것은 같이 읽어야 돼요. 아마 저기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다음 스크린에 한국어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안 나오면은 제가 읽어야 돼.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상급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금은 빼앗기거든요. 아무도 건들지도 못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놓고 주시는 그 상급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이 말씀에서 읽어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을 때 나만 잘 살자라고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만 똑바로 하자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할 필요도 있지만 거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다 보면. 보편적으로 거기 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내 거 하나 챙기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 추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에 골똘해 살아가다 보면 그거 하나 버텨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도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없을 때라도 그걸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예수님 붙잡고 이 길을 가자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 아직 한 달 정도 걸음이 남아있어요. 감사지 때가 되면 사방에서 막 말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처음에는 그래 그냥 감사하겠네. 나중에 시기가 나고 그래요. 나는 감사할 게 없으면. 괜찮아요. 시기하셔도 돼요. 잠깐이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에 주실 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복된 걸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눈물의 골짜기, 괴로움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지치는 시간들의 골짜기, 아픔과 괴로움과 한숨과 낭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오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들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